이 비유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택함 받은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도 잃어버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첫 번째 비유는 뭐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특징이 있다. 이제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하면은 성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는 이제 포도원 비유인데,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에 있는 악한 종들이거든요. 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또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면서도,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특징이 있다. 자,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여러분 볼까요? 33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농부들에게 세일을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번 계속 띄워주시고요. 33절 띄워주시고, 여기서 여러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 여기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로 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3절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포도원은, 여러분, 포도원이 성경에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게 바로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요, 또 무화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바로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시고 성벽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의 보호처가 되셨다. 그들의 공급자가 되셨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자, 31번 7절을 볼까요, 여러분들? 이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지금 34절부터 36절에는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종들을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37절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 아들은 이제 존귀하게 귀하게 대우해서 열매를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이후에 보니까 38절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그 아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 비유를 지금 베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비유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게 성자 예수님을 죽이고 거역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어떤 특징으로 드러나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태초부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이나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이 비유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말씀을 하는데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주님이 지금 비유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나와 언약을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내가 만들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또 술틀을 만들고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결국은 뭐예요? 들포도를 맺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럼 보세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주신 게 말씀이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80억 인구 가운데 오늘날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뭐 한 20억 조금 넘는다고 하거든요. 80억 인구 중에서. 물론 그 20억여 명 중에서도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맺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은 몇 프로가 될까? 그거는 뭐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20억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선택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런데 오늘날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불렀죠. 불러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눈으로만 읽습니다. 숙제하듯이. 그리고 또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도 그냥 감동으로만 멈춰요. 아 목사님 오늘 뭐 좋은 말씀이네. 내가 이전에 이거는 못 들었던 말씀인데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지식의 어떤 깨달음이 있네. 이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마음에서 이것이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성전 안에 거룩한 도성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누구를 보냈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이 악한 길로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의 길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가 사는 삶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그때마다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들이 선지자들 말씀에 아멘 했습니까?
노면했습니까? 노면했죠. 노면한 정도가 아니죠. 핍박하고 심지어 여러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하죠. 심한 대적자로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모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 두 번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한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성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특징으로 나타나더라.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이 교훈을 들으면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입으로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요. 그 시대에서 내가 내 인격과 내 입술로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값싸게 사형리 주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믿겠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아 그래요, 나 예수님 믿을게요, 이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너무 가볍게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들포도가 아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들포도가 아닌 극상품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샘 교회 뭐 옆 동네는 뭐 들포도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들포도가 아니고 무슨 열매다? 극상품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이런 열매 꼭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비유는 이제 22장부터 나오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특징이 있다. 무슨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22장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1절을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이 뭐라 그러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을 이제 보내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혼인잔치를 이렇게 배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 그 아들과 혼인을 약속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청한 사람들 있죠. 청한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지금? 청한 사람들. 이미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시작.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과 이미 뭡니까?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데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청함에 응답해서 그 자리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장사하러, 사업하러, 또 자기 땅에 있는 그 농사를 지으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부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건 성령님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내가 땅의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부르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부름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거룩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땅의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치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이제 에서가 그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리지만, 야곱이 속여서 결국은 그 장자권을 뺐지만, 그러나 그 전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의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파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성경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의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심판받고 있는, 불로써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다.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자기가 그 소돔 고모라에 두고 온 세상적인 것들, 자기가 아끼는 것들, 또 그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뭐예요? 육적인 것을 돌아봤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참인지를 선택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 옳은 길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내가 땅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 거절을 하는데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영적인 것을 버리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결국은 하니까 그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다. 자, 그들이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에 의해서 그들은 해방이 되었고, 애굽에서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에 그들은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와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 데는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로부터 열방으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이거를 지금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이 영육간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구원 못 받으면 좋겠어.
이건 우리 시각이지만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어떻게 됐다? 가득 찬지라. 근데 중요한 것이죠.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도 정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혼과 똑같은 어떤 그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약혼을 하면은 신랑이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그때부터 짓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를 내가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본 결혼식 때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이 혼인집 주인이 초청하는 하객들 있죠.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그 잔치 자리에 입어야 될 예복을 다 미리 보냅니다.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뭘 입고 들어와야 돼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비유는 보세요. 예복을 입었어 안 입었어?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면은 복음을 들으면 복음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의의 예복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6절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예식, 세마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옷 입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가치관,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13절에 임금이 상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13절에도 이렇게 심판의 모습이 있지만 그 앞에 비유에서도 결국은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도 똑같은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 이거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듯이 늘 속삭이세요, 여러분들. 주님 이거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또 성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저희들이 아니고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늘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들포도가 아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우리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